하나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인데 3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2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태풍이 잘 지나갔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인생 태풍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지나갔던 태풍처럼 아픔의 흔적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생의 태풍 중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죠. 보통 죽음을 앞두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인생 정리를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아지는 제자들에게 신앙 정리를 해주는 것이 예수님께 훨씬 중요했던 거죠. 그걸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 내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중요한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마지막 시사 시간에 예수님이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기억해야 돼, 막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억하고 각인시키기 위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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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화제가 바뀌었어요. 어떤 걸로 바뀌었냐면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이게 왜 중요했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큰 자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작은 자 예수님 가장 멀리,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조직의 가장 큰 수장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왼팔, 여러분의 오른팔을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겠어요? 아니면 그 자리를 책임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겠어요? 다 후자죠. 그게 굉장히 상식적인 것이고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이들은 정치를 공부한 적이 없고 이들은 권력자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꿈이 있는 걸, 그 높은 자리, 그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훅 와닿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사나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려주죠.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몇 년을 보냈죠? 3년. 3년 보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 원하는 수준으로 바뀌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보장하지 않는다. 10년, 20년, 30년, 40년 어쩌면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어왔고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하고 성령님을 경험한 적이 있고 찬송에 익숙하고 기도에 익숙하고 예배에 익숙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성령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의 인품과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유지해 가고 있는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뭐랑 똑같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대하는 바를 우린 나이값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디 가서 나이값 한다는 얘기를 듣는 게 좋은가요? 나이값 못한다는 얘기를 듣는 게 좋은가요? 나이값 한다는 얘기를 듣는 게 좋은 거죠. 신앙의 값도 똑같아요. 1년짜리 신앙인보다 2년짜리 신앙인이 훨씬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년짜리 신앙인보다는 20년짜리 신앙인이 훨씬 더 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을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자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주님께서 하신다면 저는 여기다 적어놨어요. 자신 없습니다. 제 원고에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처음부터 제자들이 이랬는가? 그렇지 않았죠. 처음엔 이렇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빠지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주님은 뭘 기대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겠지만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빠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차라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지만 하고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도 내 신앙을 유지만 하고 있다면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전혀 신앙의 값을 하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아있다면 반드시 좁아져야 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이 살아있는 모든 것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안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는 예수님이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님의 관심사는 십자가였죠.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자리였어요. 영광이었어요.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 설교를 함께 나눌 생각을 하면서 처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이제 직장에 취업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직장을 가지 않고 신대원을 가기로 결정을 했던 그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땠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참 뜨거웠었다. 그랬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뜨거웠었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23년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23년째가 지나고 있는 이제 저를 보니까 지금의 저를 보니까 그 뜨거움이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진 거예요.
그 뜨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게 정직하게 제 모습을 보니까 제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저를 보시고 속으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좋아지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분명 제가 살펴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졌던 때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을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여전히 좋아지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저에게 적용했던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적용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이에요. 변질은 광고하고 홍보하고 미리 알려주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경고해놓고 이때쯤 갈 때니까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은 한순간인 거죠. 어느 순간 갑자기 뒤돌아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꿈꿨던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꾼 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주님이 실현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만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간절히 적용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시간이 나의 신앙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갖도록 보장하지 않는구나. 언제든지 나도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변질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요거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시간이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변화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시간이, 내가 살아왔던 이 시간이, 내가 예수님을 알아왔던 그 시간이 부끄럽지 않도록 계속해서 변화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 어떤 말 듣고 싶어? 그거 기억나세요? 뭐 필요해? 뭐 해줄까? 이런 말 듣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주 조금 바뀌었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은혜 받고 싶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 내가 다른 길을 내려놓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했었던 그 은혜, 그 은혜가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그건 인정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변질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절대 나무라지 않더라고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의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나무라지 않으시는구나.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 안 되라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 내 주님이시구나. 주님과 같은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사람들이 은인이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너 은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대하고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집권자들과 높은 자리, 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냐면 내가 너의 은인이다. 이 관계를 항상 맺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가 나에게 복종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은인이 되는 사람은 큰 자가 되고 빚을 진 사람은,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은 작은 자가 되는 이 현상이 이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인이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은 큰 자가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반대로 얘기한다. 너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본문에는 젊은 자라고 돼 있는데 원래 원문 단어는 아기라는 뜻이에요. 아이와 같은 자. 그리고 본문에 다스리는 자는 이게 권세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자는 섬기는 자. 이 섬기는 자는 원래 종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뭔가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게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종은 다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오히려 내가 보기엔 큰 자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이 시대에 어린아이와 종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숫자에 들지 않는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숫자로 여겨주지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그 자리에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취급 안 해줬다는 거예요. 종도 마찬가지. 그 자리에 분명히 존재하고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은 없는 사람 취급하고 사람들은 작은 자로 여길 뿐이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종처럼 되고 싶어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은 큰 자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종과 같은 작은 자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큰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시하는 어린아이와 종과 같은 자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이 시대의 제자들이라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 사도행전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주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받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주는 사람이 복입니까? 받는 사람이 복입니까? 생각해보면 주면 손해예요. 내가 주면 누구는 날 안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주는 게 훨씬 더 잘 된 거야. 주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거야. 이렇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뜻인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걸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명문대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니면 대학이라도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셨죠?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돼.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부끄러움인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대로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뀌어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는 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보고 적용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성공의 기준이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내 삶의 만족의 기준이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내 삶의 기쁨의 기준이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그거 갖고 싸웠잖아요. 누가 크냐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비교해야 돼요. 서로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왜냐하면 서열이 나뉘니까요. 1등부터 유단에 나갔으니까 11등까지 이렇게 쭉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비교하면 누가 큰 사람이 나오면 작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큰 사람은 교만해질 것이고 작은 사람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거꾸로 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얘기가 제자들에게 씨알이 안 먹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앉아서 음식 가져오는 걸 이렇게 대접받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식사의 자리에서 요한복음 13장 이후로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일어나죠. 선생된 내가 제자된 너희를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씻기는 인생을 살아라. 누군가를 씻겨주는 인생, 섬기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게 왜 보여줄까요? 왜 보여줘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설명하고 말해서 알아들으면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저 목욕도 씻겨주세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속 위에 경읽기.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걸 끈질기게 누가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끈질기게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왜요? 안 들으니까요. 그러다 뭘 경험하게 해줘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떤 경험으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요? 안 들으니까요.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 그런 경험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안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요.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죠. 결국 오늘 예수님이 친히 몸소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종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큰 자야. 이걸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거 왜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살으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왜 주시는 걸까요? 그거 알라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으라고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게 문제죠.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곰곰이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지를 떠올려 봐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내가 언제 그렇게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언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보내시려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이게 중요한 줄 알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번 경험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비전보다 내 꿈이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함정이고 신앙의 아이러니인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선 큰 자가 되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망찬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제자들이 듣고 싶은 말이 드디어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제자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주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저거 할 거니까.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얼마나 신났을까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언제냐 이거죠.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언제냐?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라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이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내일 모레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지? 그 시점이 아닌 거죠. 역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역사의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그때 굉장히 종말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결정하신 때에 내가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듣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세상을 현재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큰 자죠. 이 사람보다 더 큰 자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의 마지막 날,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거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관심사의 큰 자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날 큰 자가 되는 거. 관점이 다르죠. 제자들의 관심사는 현재인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예요? 영원에 있잖아요. 이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현재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현재보다 주님께서 내게 앞으로 허락하실 영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이게 싫어요. 지난주에도 말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거 나에게 의미 없다. 지금 사는 게 지옥 같은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직 천국에 못 가봐서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은 부자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부자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부자는 큰 자.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 죄의 대가를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은 그가 인생의 끝지점을 지나서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자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전혀 반대죠.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상식과 예수님의 상식이 전혀 달랐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현재도 부자로 살고 앞으로도 천국 가서 잘 살겠지? 이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깨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 여기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많이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이 달라지셨나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혀를 찼던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왜인가?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스스로 가장 큰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수제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경쟁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유일하게 베드로를 경쟁자라고 느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그렇죠? 그래서 엄마를 동원하잖아요. 엄마 데려다가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 두 아들을 저 베드로 대신에 한 명은 당신의 오른편에 한 명은 당신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적수가 없어요. 자기가 제자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에요. 이미 결정이 다 된 거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누가 제일 귀통으로 들을까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일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수제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일 귀통으로 듣는 거죠. 그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유독 한 사람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실패를 이야기함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지어요. 오늘 본문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라고 안 부르죠. 시몬이라고 불러요. 옛날 이름으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너 베드로 됐다고 네가 시몬이었던 거 잊으면 안 된다. 베드로, 너 반석 같은 사람인 줄 내가 알아. 그러나 너 언제든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 누가 흔들면? 사탄이 흔들면. 저 본문에 등장하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부르듯 한다는 게 뭐냐면 흔든다는 뜻이거든요. 악한 마귀가 너 흔들면 너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도가 직분을 얻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더 좋아지나요? 더 넓어집니까? 더 깊어져요? 성도일 때보다 집사일 때, 권사일 때, 장로일 때 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갑니까? 그런 거 없어요. 청년이었던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바로 전도사가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리고 선교주에 가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전임 목사가 되고, 네, 지금은 교회로 섬기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청년이었던 제가 전도사일 때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까? 전도사였던 제가 선교사가 되면 더 넓어지고 깊어질까요? 직분이 바뀌면 더 예수님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닮아져 가는 겁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보다는 집사님이 낫지 않은가? 집사님보다는 권사님이 낫지 않은가? 권사님보다는 장로님이 낫지 않은가? 청년보다는 신학생이 낫지 않은가? 신학생보다는 전사님이 낫지 않나? 전사님보다는 목사님이 낫지 않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이 생각은 주님께서 칭찬하신 생각이 결코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베드로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깨주시는 거죠. 이걸 깨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생각을 얼마나 많이 깨느냐에 달려 있어요. 더 많이 깨진 사람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 흔들리면 흔들어지는 사람이야. 그 이후에 본문 내용 알죠? 베드로가 저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넌 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는 스스로를 완벽한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의 현실은 완벽한 제자가 전혀 아니었죠. 그런데
흔들리는 제자, 실수한 제자, 실패한 제자에게 예수님이 32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너는 나중에 너의 형제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신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왜요? 사람 안 바뀌잖아요. 실수를 계속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뭐예요? 실력이죠.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실수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그건 그 사람의 실력인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냐면 완벽에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완벽에 가까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또 깨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야. 완벽한 사람이 형제를 견고하게 세우는 게 아니야. 실수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야. 실수한 사람인데 실패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 주는 그 사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회를 주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실패한 사람, 왜 이렇게 흔들린 사람이 오히려 형제를 더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언제 흔들리는지 제일 잘 알아요. 어떤 방식으로 흔들리게 되는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흔들렸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장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베드로 전후서를 남기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크게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제자들은 누가 큰 자냐고 막 싸웠어요. 그렇죠?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나는 저기 싸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베드로가 실패할 거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너는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견고한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되게 중요한 건 이 본문 속의 제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독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답답하죠.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보면 답답해요. 예수님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이 들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 스스로도 되게 답답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 하면 그래도 괜찮아. 이것이 본문이에요. 그런 답답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제 바꿔 가실 거거든요. 그런 답답한 제자들, 그런 연약한 제자들, 그런 흔들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져 가실 거거든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은혜 받은 후에 헌신하기로 얼마나 많이 결정했는지 몰라요. 은혜 받은 후에 내가 주를 위해 살기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죠. 괜찮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이런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누가 압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싸우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자만하지 말아야지, 그거 좋은데 그것보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제3자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실수하는 제자여도 괜찮아. 그렇게 배신하는 제자여도 괜찮아. 그렇게 실패하는 제자도 괜찮아. 주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제자들을 굳게 할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야. 이것 하나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이번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도 많이 실패했잖아요. 지난주에도 많이 실수했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를 바꾸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의 실패를 통해 누군가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